우리가 성경의 어떤 한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책의 주제가 뭐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같이 살폈던 빌레몬서, 그 주제를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용서와 화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세속사회, 거대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작게 시작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 안에서 그 세속 질서 속에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와 서로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가, 서로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어떻게 형제와 자매가 되어지는가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빌레몬서가 보여줬었죠. 오늘은 빌립보서를 조금 개관하면서 여러 성경 구절들을 좀 참고하면서 이 빌립보서의 주제어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빌레몬서와 빌립보서의 공통점을 하나 찾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슷한 시기에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 쓴 옥중서신이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바울이 그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우선 여기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 지하 동굴에 있는 철장에 있는 아주 습한 어두컴컴한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었는가 하면 그런 갇힘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식으로 생각하면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형태였죠. 그래서 거기에 갇혀 있을 때에 그는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고 또 대화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저는 아주 이렇게 험궂은 그런 감옥에 있었는 줄 알았어요. 별로 힘들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울이 어떻게 지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의 상황, 그의 입장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는 그곳에 있으면서 이동의 자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집에만 갇혀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제 당시 역사적 배경과 그 관례들을 고려할 때에 바울이 집안에서 어떻게 거했을까 할 때에 도망을 못 가도록 아마 쇠사슬에 병사와 함께 묶여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사도행전 이 본문도 그런 모습을 좀 연상시켜 주시기도 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에 갇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러니까 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 매여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이 어떤 상징이라 해도 바울이 그곳에서 느끼는 그 상황, 그 감정은 이렇게 자기는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타이로 묶여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을 또 생각해 보면 그 갇혀 지내는 그 기간이 조금 짧았다면 아마 좀 덜 힘들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거기에 얼마나 갇혀 있었습니까? 로마에 갇혀 있는 것만 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었죠. 그 바로 이전에는 그 재판을 기다리며 유대 땅 가이사랴에도 최소 2년여를 거기 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로 배로 이동할 때 죄수의 신분으로 이동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4, 5년의 시간을 바울은 타이에 의해서 갇혀 지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 4, 5년을 이렇게 갇혀 지낸다면 어땠을까요? 혹시 바울의 성격이 아주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버티기가 좀 쉬웠을까요? 나 정말 집돌이야. 집에 조용히 있는 걸, 혼자 있는 걸 천성적으로 좋아해. 그런 사람이 물론 있죠. 근데 바울은 전혀 그래 보이지 않죠. 아주 열정적이고 요즘 MBTI로 이야기하면 분명히 아주 강한 E였을 것 같습니다. 늘 사람을 만나고 도시를 돌아다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에게 이제 타이로 어딘가 갇혀 있어야 되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또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은
바울이 가진 이 불확실한 미래가 그를 더욱더 힘들게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처음 재판을 받을 때 처음 1심 재판에서 야, 너 4년형이야. 그렇게 갇혀 있어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4년을 계산하며 지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끝까지 재판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선고가 내려지기 전이라 도대체 언제 재판이 열릴지를 모르면서 기다려야 되고 하루하루 깜깜이에 언제 재판이 열리지? 나는 어떤 형을 받을지 모르면서 그 기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선고가 내려서 사형은 아니구나, 무기징역은 아니구나 했다면 조금 마음이 편했을 텐데 어떤 형이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는 가운데 지내는 그 시간이 4, 5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정도 긴 재판에 연루되셨던 분은 아마도 없었을 것 같은데 재판은 사람의 피를 말린다고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가지 말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돈 버리고 몸 버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아마 고대에도 현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의 시간을 갇혀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어떤 마음일까 싶을 때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에 아주 힘겨운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갇혀서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다면, 갇혀 있다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나? 나는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좀 형통하게 해줘야지. 내가 세운 교회가 막 부흥되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이렇게 갇혀 지내게는 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실까?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라면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좌절할 것 같습니다. 갇혀서 지내는 오랜 시간이 힘겨웠을 것 같죠. 오늘 제가 이 바울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좀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곳에서의 사는 우리의 삶이 이 바울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렇게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갇혀서 살고 있지는 않죠.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은 어쩌면 그런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려는데 그 길이 자꾸 막히곤 하죠. 그럴 때 좌절감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계획들을 생각했는데 모든 상황들이 그런 타의에 의해서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고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주변을 돌아보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좀 나를 놔두면 좋겠는데 나를 공격하며 꼭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 것 같은 이들이 있죠. 바울에게 그런 이들이 있었고 또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또 내 힘으로는 전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 문제에서 우리가 보기에 탈출이 영 어려워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을 벗어나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또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재정적인 문제들이 있고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가 있고 우리는 마음대로 떠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어 보이기도 하죠. 이런 경제적인 상황, 이런 노동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꼼짝없이 난 갇혀 있어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것이 현대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갇혀 있는 그 심정과 비슷하다. 내 현실도 이렇게 답답하게 갇혀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상황은 이렇게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그곳에서 쓴 옥중 서신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바울은 우리와 비슷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은데 어쩌면 더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은 우리의 예상과 우리와는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빌립보서 전반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는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기쁨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를 놓고 주제어를 한마디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이들이, 거의 모든 이들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자주 이야기를 했고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보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의 권면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으니까 너희라도 좀 기뻐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기쁘다고 생각을 해봐. 억지로 그렇게 해봐 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쁨은 분명히 어떤 바울이 자기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깊은 어떤 확신과 진정한 기쁨에서 나오는 어떤 역설적인 외침인 것 같아 보이죠. 바울은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기쁨과는 가장 거리가 먼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를 잠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이렇게 해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요새 너무 기뻐 라고 했던 그 마지막이 언제인가? 물론 우리 삶에 소소한 기쁨들이 있지요. 그러나 내 인생은 너무나 기뻐, 요즘 너무나 기쁜 삶이야 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이 언제쯤이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의 바울을 좀 추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과 바울의 삶은 다를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기쁨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누가 만약에 나에게 다가와서 왜 안 기뻐하세요? 기뻐하셔야지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을까요? 기쁜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죠. 기쁜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죠. 그냥 별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어쩌면 이 말이 우리가 늘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 우리의 기쁨은 모두가 다 외부에서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단적인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리 인생의 기쁨은 외부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은 시도를 한다라고 하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찾자 그래서 쾌락과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험이 필요해. 새로운 취미, 안 가본 곳을 여행하려 하고 또 안 먹어본 것을 먹어보려 하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려고도 하고 거기서 기쁨을 찾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 TV 광고를 보거나 SNS를 살펴보면서 야, 저것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저것만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조금 더 장기적인 쾌락을 가져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우자가 아닌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도 하죠. 내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나 봐. 그것을 상상하기도 하고 실행하기도 합니다. 또 저기 가면 진짜 황홀한 세상이 있어 해서 유흥에 빠지기도 하죠. 결국 약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좀 더 강한 약을 찾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디선가 자극과 쾌락이라는 것이 인생에 진정한 기쁨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늘 다시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게 되고 더 강한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게 되고 강한 자극이 필요하게 되죠. 결국 여기서 기쁨을 찾는 이들에게는 공허함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찾는다면 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진정한 기쁨의 근거를 어떤 남들의 인정에서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의 어떤 칭찬과 인정은 물론 기분이 좋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거기에 두는 이들은 분명히 금방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평가 그리고 상황은 늘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가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그렇게 되기 쉽고, 또 어떤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만 구하는 이들이나 또 이웃에게서, 친구들 사이에서 거기서 인생의 기쁨을 찾겠다 하는 이들은, 거기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이들은 잠시는 기쁠 수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불안하게만 만든다라고 하죠. 또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어디서 찾는가 할 때에 아마 제일 많이 기대는 부분은 아마 물질적인 풍요일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고 기뻐하려면 돈이 많아져야 돼.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이렇게 연구 자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상관관계는 어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어지는 그 지점까지는 이 기대치가 굉장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기본적인 의식주가 채워지지 못한 상황에서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는 우리의 행복지수, 기쁨의 지수가 거의 비례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이후는 어떨까요? 그 이후에 물질적인 풍요가 점점 늘어나는 것, 좋은 차, 통장 잔액이 증가되는 것, 그것이 기쁨 지수와 별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편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행복을 주거나 기쁨을 주는 데에는 별로 영향이 없다라고 하고, 오히려 반대가 되기도 쉽다라고 하죠. 이런 통계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굉장히 기뻐해야만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인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통계 수치를 한번 다른 자료와 비교를 해보니까 한 5년 정도 전에 수치를 기반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도 많이 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목은 지구 위에 나는 어느 위치에 살고 있나입니다. 그래서 뭘 한 거냐 하면, 지구의 인구가 여긴 78억, 지금은 더 되죠. 그 전체 인구를 100명이라고 이렇게 환산을 했을 때에 세계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보기 좋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입니다. 세계 인구가 100명이라면 100명 중 11명은 유럽에 있답니다. 5명은 북미, 노스 아메리카에 있답니다. 9명은 남미에 있답니다. 15명은 아프리카에 있고, 아시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아가 60명이나 있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100명으로 생각했을 때 또 49명은 시골에 산답니다. 아마 컨트리 사이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명은 도시, 시티에 산다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77명은 자기의 집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자기가 머물 집, 소유했다는 뜻이 아니라 렌트 포함, 내가 돌아가 쉴 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23명은 머물 곳이 마땅치 않다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21명은 영양과다라고 합니다. 제가 거기에 속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63명은 자기가 배불리 먹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16명은 늘 영양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10명의 생활비가, 그러니까 세계에서 극빈층을 다루는 기준이 되는 것이 미화 2달러라고 합니다. 한 명의 1인 생활비가 2달러 미만이 되면 최극빈층인데, 이런 사람들이 100명 중에 10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불이 되면 그러니까 빈곤선에 해당되는데, 하루 생활비가 6불 이하인 사람들이 100명 중에 44명이라고 합니다. 73명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7명은 깨끗한 물이 부족하든지 오염된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75명은 휴대폰이 있다고 합니다. 25명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마지막, 인터넷 접속은 어떨까요?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들, 인터넷에 접속이 늘 가능한 사람들이 100명 중에 30명이랍니다. 70명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지금 머물러 살 집이 있고, 밥을 든든히 먹을 수 있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고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당신은 극소수의 특권층에 있다라고 하죠. 약 7% 안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여기에 속할 것 같은데요. 다시 오늘 주제로 표현을 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어떤 외부적인 그런 요소만 본다면 세계 인구에 대비해서 꽤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7% 이내로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럴까? 나는 전 세계 7% 안에 드는, 그렇게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하면 별로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기쁨의 근원들을 외부에서 찾는 것, 우리의 지속적인 참된 우리 인생의 기쁨을 외부에서 찾는 것은 잘못된 길일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가 보죠. 그럼 바울은 어떤 곳에서 자신의 기쁨의 근거를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분명히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쁨의 근거는 늘 내면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는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는 자기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자신의 기쁨의 근거를 이야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모든 학력, 바울은 당시 최고 스승에게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고학력자였죠. 그런 것이나 신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수층에 속한 이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부러울 것이 없는 이였죠. 그러나 그런 것에 자기의 기쁨과 어떤 자랑의 근거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의 근거는 가장 고상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 그를 점점 알아가고 있어.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의 근거를 예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거기서 찾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말은 또 이런 표현이 되는데요.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다음 빌립보서 3장 20절도 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가 다시 한번 자기를 바라보는 나의 기쁨의 근거는 이제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었습니다. 내가 하늘에 속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 이제 영원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다 보니 이제 외부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 이런 것이 잠시 스쳐가는 것들이 되어지고 그것은 장차 내게 임할 하나님의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가 되어 있는 것이죠. 참 이렇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늘 외부에 가 있다면, 기쁨의 근거를 외부에서만 찾아간다면 우리는 아마 진정한 기쁨, 난 참 기쁘게 살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들은 다 의미가 없어, 그런 뜻은 물론 아니죠.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직업을 가지고 노동을 하고 이 삶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곳에서 청지기로서의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기쁨, 그 근원이 어디 있는가인 것이죠. 내 삶은 참 기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인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사실들을 아마도 그의 로마에 갇혀있는 그러한 어떤 경험들 속에서 더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가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아마도 그가 가진 가장 큰 고민은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갇혀 있다면 나는 복음을 더 전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해야 되고 교회를 돌봐야 되고 할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는 것이 아닐까? 내가 통제해야 되고 내가 나서서 이 인생과 세상을, 이 교회를 돌봐야 되는데 내가 없어서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바울의 아마 큰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갇혀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을 발견했다가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또 이런 이야기도 이어지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매여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인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여기 매였더니 13절에 이 로마 이 안에 있는 시위대 안에 있는 군병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더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내가 이렇게 매이고 나니까 오히려 더 말씀의 담대함, 신앙의 담대함을 얻어서 더 말씀을 열심히 전하더라이죠. 그리고 또 이런 구절도 이어지죠.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함으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야, 바울이 이 기독교 안에서 저렇게 유명한데 지금 잡혔으니까 야, 우리가 더 유명해져 보자. 쟤보다 우리가 못할 게 뭐야? 우리가 더 교회를 열심히 세우고 열심히 섬겨보자. 그렇게 시기로 일어난 이들이 있어서 더 잘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이런 것을 발견하죠. 인생을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아마 바울이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로 이어가죠.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이었는데요. 자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외부적 요인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걸 다 해내겠어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그의 인생의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내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것을 기억하지만 인생에서 이것을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추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자꾸 외부로 시선을 돌릴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기도 쉬울 텐데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은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너희 뜻대로 이루어 줄 거야. 그렇지 않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외부의 어떤 환경과 상황들과 상관없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 안에서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의 근거를 이렇게 찾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쁨을 찾아 외부를 향해 외부를 기웃거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며 우리의 운명이 하늘에 맡겨진 그 시민권자가 되었고 또한 영광의 영원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인생의 기쁨을 유지하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배운 것이라고는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을 더욱더 기웃거려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배워왔었습니다. 그래서 자극과 쾌락을 쫓기도 했고 남들의 인정을 추구하기도 했고 또한 물질적인 풍요 속에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울을 보니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원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그것에 우리의 참된 인생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설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과 맞게 우리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뻐함으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